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록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다 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80장)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잠시 참여하겠.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든지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째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학수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환우들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시이시오 지겨운 이 시간도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녀의 권세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은혜의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길 심판을 이길 때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난 것은 주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저희들이 합심하여 회개 기도를 할 때 모두 죄 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구원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한순 목사님 수술이 잘 되어 신속한 회복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과 병만은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사랑함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보물을 가득히 쌓아두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예수상단 교회를 세우셨으니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각 봉사하는 기관마다 사랑의 손길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잘하였다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크고 비밀한 일을 맡기리라.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사명과 직분에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소리의 친구들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늘 언제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소리의 친구들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예배를 염려하지 말고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노래하라. 소리 친구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소리 친구래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87쪽에 있습니다.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김추옥 권사님이 지금 굉장히 아프신데 한번 기도하고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던 김주원 권사님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몸이 많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며,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권능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9일날 들어갔다가 이제 일주일 뒤에 나왔는데, 하여튼 의사가 딱 하는 말이 이렇게 관리를 잘 못하면 자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잘 치료받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락방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마가다락방에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마가다락방보다는 다락방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것은 2km 이내의 거리에 말하는데, 감람원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고, 거기에 있는 조그만 이렇게 장소를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찬송가에 나온 거고, 성경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기보다는 그냥 겟세마네 거기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가게 되면 큰 길가 옆에 있어요. 큰 버스들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있고, 거기에 이제 여기가 예수님이 기도하던 바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사진 찍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 찍었지만 다. 그리고 바로 그 바위 옆에 열방교회라고 기념교회가 있어요.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자, 근데 여기서요, 제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이제 언제 죽을지 또 모르니까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선배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원래 목요일날 나오기로 돼 있는데 화요일날 나가래요. 그래서 왜 나가냐고 그랬더니 건강해졌기 때문에 나가라고. 그래서 의사가 상태가 양호하여, 그렇게 써놨어. 상태가 양호하니까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화요일날 오후에 나와가지고 화요일날 저녁에 성경 통독하고 금요일날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그 새벽기도 첫 번째 새벽기도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독생자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 예수에 대해서 사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증거했던 그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요일날 새벽에 전했고, 수요일날 저녁에는 목요일날이 주님 승천 기념이래요. 그래서 주님 승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중요한 그 말씀이 오늘에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자,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 오늘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생활. 기도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하지 않는 건 그건 종교생활을 하는 거야.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위로받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도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시점에 와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누가 큰 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큰 자인가 하고 싸우다가 너희들이 왜 싸우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기회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기회에 제일 궁금한 거 질문 하나 하는데 뭐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게 언제입니까?를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건 아버지만 아시고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걸 얘기하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 이야기만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이고,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고,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고, 이스라엘이 성공하고, 그러면서 그것만 지금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시고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고 성령을 기다리라. 요거만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3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땅에 속한 것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축복, 이 땅에서 등등등. 예? 그러니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자, 마지막. 여러분, 제가 정환순 목사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는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했을 때에 그 마지막 부탁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 기도 장소가 마가 다락방인데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고 성찬식을 거기서 제정하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고 거기서 세족식을 했던 그 장소에서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 모였을 때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뭐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12제자인데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야.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이 나라가 부자가 되고 이 나라가 성공하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비슷해. 대한민국이 하도 외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언제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되고 언제 우리나라는 축복을 받고 이런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120여 명 됐다. 거기에 보면은 사도들도 또 여자들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하면서 120여 명인데 정확한가요? 직접 가보면요 120명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정도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120여 명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할 때도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만 듣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마가다락방에서의 일주일 동안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변화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생각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들이 꿈을 갖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에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가 솔직히 말해서 거기 왔을 때 누가 그를 뭐 인정해 줬겠어요? 근데 마지막이니까 그대로 와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 요한과 야고보도 어때요?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인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 땅에서 왕이고 왕 옆에 앉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그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는 뭐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죠.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려니 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 와, 오른쪽 왼쪽에 앉는 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중에 야고보지.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고,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
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입니다. 솔직히 야고보보다 목베어서 순교 당한 것보다 살아있는 순교인 요한이 더 힘들었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누구예요? 뭐 안드레, 빌립. 안드레는 별 얘기가 없어요. 그냥 베드로 전도한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빌립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셔가지고, 야,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너 모르느냐? 아버지는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어. 안 그래요? 아버지는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어.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렇게 말했죠. 그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빌립이 나중에 성령 받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면서 거기 전도를 하는데, 사마리아 전도를 하는데, 이야, 사마리아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고쳤어. 여러분, 성령 받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말씀대로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았을 때에 말씀하신 대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 도마도 의심이 많은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믿을 수 없다 그랬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말을 들으신 거야. 그리고 만져봐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쭉 다 나오는데 거기에 주보에 제가 써놨죠. 가룟 유다만 없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왜 없었어요? 그 돈 받은 거, 예수님 판 돈을 받은 거를 돌려줬더니 성전에는 그 핏값이 뭐예요? 예수님의 핏값을 성전의 헌금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고 돌려줬는데,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어요. 그 가룟 유다는 이제 목매어서 죽고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그랬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락방의 사람들 중에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가룟 유다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 죽었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예수님 말씀대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또 희한한 일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그 직분을 버리고 도망갔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 짝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한 명을 세우자 그래서 그 사도의 어떤 기준을 세웠어요. 이게 확실히 그 베드로가 수제자라 다르죠. 달라서 기준이 세웠는데, 딱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주님의 증인이 될 사람을 우리가 세우자. 그래서 2명을 추천받아 가지고 이제 마띠아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 정도 기도하면서 그들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도 한 명을 세워서 짝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요, 혼자 전도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짝을 맞춰서 전도를 내보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혼자 하는 거는 힘들고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보면서 읽은 말씀에 그 다음에 말씀이 사도들과 그 다음에 여자들과 주님의 모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동생들이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주님께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미친 형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가 이제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주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별명이 뭐예요? 낙타무릎이야, 낙타무릎.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더 권위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는 이제 초창기에는 막 대표 선수죠. 대표 선수.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까지와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저도 하고 더 큰 일도 행하리라를 다른 사도들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딱 이르러 성령 받았을 때 그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옛날 하던 대로 매번 부활주일 만나고 매번 주님의 승천한 기념일이고 매번 오순절 기념일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불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불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귀신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겠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귀신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맨날 옛날처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맨날 옛날처럼 이 땅에서 제자들처럼 막 강대국이 되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강대국이 된 나라들이 오래간 나라가 없습니다. 제일 오래간 나라가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500년 좀 더 됐어요. 그렇죠?
세계의 강대국들이, 제국들이 오래간 나라가 많지 않아요. 2주 500년도 이게 굉장히 긴 거예요, 기록상. 그러니까 지금 주님 오실 날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더군다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이러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락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 받은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게 월드비전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월드비전.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으로 우리가 강대국, 우리가 축복, 우리가 부자, 우리가 성공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월드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월드비전.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주님 앞에 이제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계산하기도 전에 또 내가 너 모르겠는데 야 네가 언제 기도했지?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입은 있어도 말할 것이 없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거기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요 혼나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이제 계산하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 도무지 모르겠는데 너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니? 뭐 예를 들면 그러면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나하나 전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고 성령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라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는 좀 못하더라도 상관없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만큼은 꼭 한 번 내가 해보자. 3년 동안에 내가 예수님 말씀 잘 듣지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도 잘 믿지 않았는데, 내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을 바꿔놨어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주전과 오신 후에 주후라고 했을 때 성탄절을 중심으로 하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전과 주후는 마가다락방이라고요. 마가다락방. 그래서 보세요.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그 성찬식과 마지막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잉태되고 시작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령 받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유대인들이 축복받고 강대국 되고 뭐 성공하고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안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뭐 해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별 의미가 없어.
더군다나 요새 연세 드신 분들 병원에 가면은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표정이 없어. 너무 안타까워. 근데 요새는 연세 드신 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있던 칠병동에는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젠가 금요일 날인가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바로 천국행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지옥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바로 천국행으로 갈 사람들이 가서 부끄러운 구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상급 받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고 성령 받는 것이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우리도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며 명예와 성공과 아버지의 능력과 축복을 아버지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며 그러나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저들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나더라도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자랑이여 기쁨 멸류관이 되는 한 영혼여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6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허가를 받지 못하네. 사람들의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잘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오래 역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일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약속 있는 예물이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도둑질함으로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선교 구역 선교 헌금, 아버지 하나님 항상 먼저 그의 나라의 글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30명씩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을 보내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하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씨를 심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힘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십시일반 연보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아버지는 작은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목적에 맞게 예물 드렸사오니 그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도 있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스페인이나 지금 러시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시골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봄 대신방을 다 지웠죠. 여러분, 제가 5월 9일 날 화요일 날 입원해서 16일 화요일 날 퇴원했는데 끝나고 또 18일 목요일, 19일 금요일 안과 치료를 받고 29일, 5일, 12일 안과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치료를 받고 나중에 이제 신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주님의 마지막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령 받기를 힘쓰고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